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제목을 땄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온 겁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은혜로운 교회생활로 바꾸면 좋겠다. 그렇다고 제가 그 드라마를 본 게 아닙니다. 그 제목이 생각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까? 이거는 2000년이 지나도 교회의 여전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지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과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 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또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갈등 요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관계와 자리. 글라우디오 황제 때 AD 49년도일 겁니다. 주 49년도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했단 말이죠. 추방해서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때 우리 영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때 로마 교회를 떠나는 마지막 장면이 사도 바울 영화의 장면인데 글라디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없을 때 로마 교회를 누가 이끌었느냐? 이방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갈등 구조가 생긴 거예요. 자리 문제, 그 다음에 감투 문제, 또 위치 문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 또 그들의 위치,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또 안수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유대인들이 빠져나오고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를 잘 이끌어가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은혜로운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3년 전도에 우리 참 모이기 힘든데 우리 회장님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준비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4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원고를 준비한 거 첫째 대지, 주대 대지 설교하고 다음에 3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셋째 대지, 넷째 대지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뭐랬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서로 살아있으면 힘들어요. 죽어야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3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고개 드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지, 나를 위해 산다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보여지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자, 오늘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오늘 낯설교 있잖아요. 제가 낯설교 원고는 저 LA에 있는 뉴서울 호텔에 있는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제가 메모해서 오전 예배 원고를 만들었어요. 오후 예배 우리 3년 전도에도 어떻게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3년전대 회장님과 회원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정한이, 나온이, 보석이, 또 우리 혜림이, 영인이, 영주, 성빈이, 또 주연이, 동주, 저 다 이야기했죠? 빠진 사람 없네. 누구요? 성주는 뉴질랜드 있고. 네. 보니까 다 이야기했네. 동주 이야기했죠. 전부 다. 주연이도 이야기했고, 라온이 보석이도 이야기했고, 혜림이도 이야기했고, 영인이, 또 영주 다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정한이. 오늘 우리 집중해서 우리 김기동 집사님, 이영 집사님 오늘 말씀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교회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뭐래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게 음식 문제,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음식 문제, 절기 지키는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로마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음식 문제, 제사상에 올린 음식 문제, 그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두고 일어난 두 가지 교회생활, 신앙생활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교회생활 영역에 일어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취해야 할 교회생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성도들이 취해야 할 소극적인 교회생활의 원리 중 첫 번째가 뭐냐?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삼여전도에도 우리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나를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와 대조되는 것으로 현세의 연락, 세상의 향락과 육체적 즐거움을 취하는 자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종말이 때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 구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자, 넘어가서 바로 로마서 뒤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평생을 두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심한 사건 후에 바울의 일관된 신앙과 교회와 삶의 원리가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 자,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우리 삼여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가정과 자녀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불신자들의 삶과 정반대되는 삶이다. 뭘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학교와 직장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욕심, 욕망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자의 삶의 세계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불신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찍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은 성도들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손실이 되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에 방해가 되고 피차간에 손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칼빈이 주석을 이렇게 했어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극적인 교회생활, 신앙생활 원리 두 번째는 뭐냐?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성도의 삶은 죽음도 자신을 위하여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저 주변에 50 초반에 돌아가시고 40대 중반에 돌아가시고 또 얼마 전에도
열심히 애국운동 하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한창 목회했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주변에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네. 바울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39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는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여러분, 삼여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맨날 듣던 소리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존재와 그의 신앙관, 성경관, 기독관, 그가 그 삶을 움직이는 중심 원리와 핵심이 무엇이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의 원리를 건면하면서 자신이 먼저 주를 위한 일관된 일사각오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원리, 교회 생활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뭐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성도가 은혜로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8절 말씀 한 개 더. 자,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때 우리가 주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절에 좀 더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의 내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제가 질문합니다. 회장님, 삼여전대 회장님, 우리 김기동 집사님, 저 뒤에 있는 이 형제님 말고 김기동 집사님, 이영 집사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굽니까? 외적이든 내면적이든 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중동부 대학 청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의 원리, 삶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돈입니다. 뭘까요? 출세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 아파트 큰 평수에 살고 외제차 몰고 다니는 거, 그 사람들의 생활의 원리고 방식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삼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의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와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한테?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중심과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닌 것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목사도, 여러분들. 유명한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생과 사이에서 궁극적인 표준이 된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과 사회,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궁극적인 표준이, 목표가, 목적이 예수입니까? 예수입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죽는 것의 이유가 예수요? 아니면 세상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요? 아니면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앞절, 자, 이 말씀은 7절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과 대조되어 주의 것,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과 주의 것.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의 것 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의 것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의 투 키리우, 헬라어 투 키리우, 주의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자신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한다.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한다. 우리는 바울이 왜 음식과 절기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생사의 문제까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끌어올려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뭐 절기 문제 뭐 중요합니까? 뭐 제사 음식 문제 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결부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상의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과 청지기인 사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삶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이게 바른 교회생활,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지 않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되든지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생활을 합니까? 예?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서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이유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오늘 두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 자, 10절에서 13절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어찌느끼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오늘 자, 우리 삼여전대 회원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아니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교회가 살고 신앙생활이 삽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면 죽은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율법을, 말씀을 이루는 최고의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 이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옆에 분한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지체를 사랑합시다. 졸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졸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그렇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예? 지체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목사를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악습 중에 악습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들이에요. 주님도 아니면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판단해요. 아, 저 사람 저럴 것이다. 저 사람 이럴 것이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거 진짜 저도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57년 58년을 한도 이게 여러분들 이게 몸에 배어 있으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아, 자기가 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주님의 일인데. 오늘 여기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불법자로 취급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참 얼마나 나쁜 단어예요. 판단한다는 단어.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참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예? 그거 잘 안 돼. 부모를 판단하고 자식을 판단하고 교회 성도를 판단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 뭐라고요?
불법자로 취급하고, 판단이라면 그 사람을 불법자로 취급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말이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사는 성도로서 성도들을, 지체를, 형제 자매를 판단하기보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판단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인데 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7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자,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썩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제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면 결국 내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내 이웃과 지체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서 판단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죠. 그런 부족과 연약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있어서 부딪힐 것과 거치는 것은 성도들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손실이 되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됨에 있어서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조심. 저도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고,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사단이가 마귀가 우리 마음을 격동하고 충동질하는 줄 알고 주여 그런 마음 사라지게 하소서,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게 하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도들로 근심하게 말아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을 주어서 아니 됩니다. 여기 근심, 여기 보니까 여기 근심이란 말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위축을 가져다 주는 일,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심이 뭡니까? 다른 말로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정경총 회장님 만나면서 은혜와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자기 40년 목회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오늘 이 모습,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의 모습, 그리고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한 줄 모르고 또 얼마나 근심거리를 준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보면서도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근심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으로 인하여 신앙의 침륜과 뒤로 물러서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지체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근심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근심, 걱정을, 염려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낙심거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주님 앞에 반드시 책망을 받고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근심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여야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3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